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종이 호랑이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사관학교 8주 차입니다. 이제 2달이 지나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시는 사관생도들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미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현장에 바쁜 사역들이 있음에도 자신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에 존경을 보냅니다. 진짜 목사로 서기를 갈망하고 한 영혼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 힘써 달리시는 사관생도들에게 하늘의 기름 부음이 오늘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들을 섬기기 위해 멀리 부안에서 행성에서 충주에서 달려오시는 소중한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사역을 하시면서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소중한 강사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이사야를 묵상하며 앞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28장부터 35장까지에 걸쳐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은 그 중에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십니다. 세상은 뭘 해도 자세한 거 알지 마, 이건 비밀이야 하고 다 가둬두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드러내시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에는 특히 애국과 맹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맹약이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종이 호랑이 같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반대하는, 훼손하는 약한 세력,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죠. 바다 괴물을 의지해 보지만 바다 괴물이 정말 도움을 줘야 할 때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앉은 라합이었다, 애굽이.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도움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내가 이집트에게 종이 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렇다, 그죠? 거세지는 아수르와 신흥강호 바벨론의 등장으로 복잡해진 세상에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난국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무난한 방법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의지한 애굽은 종의 호랑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죄에 죄를 더한 화가 있는 일이라고, 아주 이것이 심각한 죄악이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로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매우 위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외교적으로 무난해 보이는 동맹관계를 맺은 것인데 심지어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주인 말을 듣지 않는 동물이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페류나에 대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느끼는 시간이지요. 이들이 한 일을 나열하면 7가지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계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고 죄에 죄를 더하고 스스로 강하려 하고 애굽에 피하려 하고 애굽에 내려갔으면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고, 이 세 가지 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묵상하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을까?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스스로 강해지려는 습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역사의 반복이 바로 죄성 때문임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죄성은 수시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분명하게 이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외교의 영역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빼고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오늘 주님이 노크하시며 물으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인생의 선택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수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12절에 보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예배라 했고 마당만 밟는 예배, 또 13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견딜 수가 없다고 하고 14절에는 너희 예배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셨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신앙, 예배당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신앙, 실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의 현장을 살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화가 있다. 이들이 맺은 맹약과 개교가 결국 이들의 수치와 이들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애굽이 무력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무력하셔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지혜로우신 지혜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지? 그분은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됨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아침 목회사관학교 구기생들과 근본학기 마지막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 강렬한 말씀으로 목회의 진정한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목회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주님을 찾고 묻고 의지하며 걷는 길이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얼마를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묻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 모습 속에 나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찾고 묻고 있는지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실수를 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물으려고 단 하루도 말씀 묵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간절함이 예전보다 덜해졌음을 말씀의 청진기로 진단을 받고 있는 거죠. 심장의 박동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심장병이 예고되고 있는 거지요. 종이 호랑이처럼 무익한 것을 의지하느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고 묻는 일을 후손위로 두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은 결정적 순간에 가만히 앉은 라합, 즉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또 예전의 삶으로 나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나를 기름 붓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알아도 알 수 없는 것임을 자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 이 종을 기름 부으사 어찌하든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묻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배당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신앙, 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과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이것이 분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 나 스스로 강해지려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물으심 앞에 종이 호랑이 같은 세상을 내려놓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산성 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